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훔인데 재미있는 것은 어제까지 제가 요나를 읽었죠. 요나는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나요? 니느웨에 가서 그랬죠. 나훔도 니느웨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나훔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막 강성일 그때이겠죠. 그래서 아수르가 아직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려고 막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데 오늘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곱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할 때 이 나훔이 니느웨에서 가서 말을 전할 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거의 멸망시킬 때쯤, 그러니까 요나 때는 니느웨가 막 강성해서 막 커질 때, 아수르가 막 커질 그때였다면 나훔이 전할 때는 그 100여 년이 한참 지나서 아수르가 아주 강한 나라로 자리 잡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막 위협할 그때쯤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다르죠.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그들이 그 이후로 회개한 이후로 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악한 왕들이 아수르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아주 잔혹하고 죄악이 많은 나라로 변하게 갑니다. 그런 아수르에 대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나온 말씀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니느웨인데 시기적으로 다르고 한번 요나 때는 심판을 경고했을 때 회개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악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나훔 때에는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 또는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아주 이름이 시기적절한 그런 사람이죠. 왜? 지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기세등등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나훔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그러니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 행운이 찾아드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인데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그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의 소식은 북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되는 소식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이다. 보복하신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보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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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을걸요. 아,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의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시는구나.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멸절하시는구나. 요즘 표현을 하면 사이다 이런 거겠죠.
고구마 먹다가 속이 이렇게 막히면 깝깝하잖아요. 그때 사이다 먹으면 뻥 뚫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사이다. 아멘 그러는 거죠. 3절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아싸 이러는 거죠. 우리가 그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반드시 멸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아도 아주 모든 것들을 갈아버리시죠. 모든 죄악을. 지금 더딘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멸망시킨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과 같이 반드시 그를 말하시고 반드시 아수르는 멸망될 것이다. 그의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과 구름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요나와 좀 차이인 거죠. 요나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훔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반드시 좀 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분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랬습니다. 바다와 강을 말리시고 레바논은 이스라엘 위쪽이거든요. 지금 아람까지 아수르가 다 점령했죠. 그쪽까지 다 시들게 하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산들이 진동하고 산들이 녹고 땅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고 꺼지고 갈라지고 다 심판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말리고 불태우고 땅을 뒤집어 엎어서 결국은 다 멸망. 이게 다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은유적인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아수르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고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견딜 자가 없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악한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결코 악한 자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와 분노를 결코 거두지 않으시니까 그래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리라. 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수요 예배 중에 사사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사사기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의 뜻을 따르면 각자 옳은 대로 막 뿔뿔이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한 가지로 이렇게 딱 마음이 모일 텐데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각각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다른 나라에게 어려움을 겪고 30년 또는 짧게는 몇 년씩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섬길 때는 또 잘 되는 거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30년, 40년 평화를 누리다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나홈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쫓아 살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또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절시켜 주시죠.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게 사사기잖아요. 그러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면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시니까. 잘 되게 해주시니까. 사사기잖아요. 그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라가 평안하잖아요. 내 삶이 평안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경험하게 되죠.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고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심판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악한 자들은 또 멸해 주시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거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악한 세력들,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들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세력들, 악한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처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환난 날에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 삶이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